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한 것으로 생각하면 아직도 하나님이 알 것을 알지 못한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그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 맡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는 우리가 먹지 않는 것을 먹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에 제한 자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하다는 내 양심이 영향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게하라.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의한 형제에게 죄를 져 의한 양심을 상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우상 숭배의 문제는 그 우상 숭배 현장에서 드려지던 음식, 곧 우상의 제물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아니하나 자네에게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느니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네 번째를 드리며 번째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흘러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출애굽기 32장 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데 있어서 우상 숭배를 하며 먹고 마신 행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4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당신들에게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자랑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주전부를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공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아멘. 민수기 25장 2절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이 그 현장에서 먹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 행위 자체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르러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8장인데 이 다다음 장인 10장에 이르러서는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대답하면서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물론 바울은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 속에서 우상의 제물에 관한 모든 취식 문제를 금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 문화의 지배를 받는 도시로, 만일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일체의 취식을 금한다면 성도들이 어떠한 고기도 먹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 로마 문화의 배경 안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가 이방 신전 제사에서 사용되고 난 후에 유통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후반부에 진입하면서 우상의 제물에 관한 자신의 단호한 태도를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으면서도 정작 10장 후반부를 이어가면서는 어떠한 고기, 어떠한 제물들에 관하여는 먹어도 된다라고 허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가 일단 이방 신전의 제사로 드려지고 나서 시장에서 유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다지 적절한 예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본문에 감추어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그에 대한 이 바울의 태도를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창시절에 보낸 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경상북도 경주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는 대부분의 청소년 수학여행의 필수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경주에 가게 되면 대표적으로 어디를 여행하겠습니까? 바로 불국사와 석굴암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교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불국사, 석굴암은 이제 대체적으로 모든 청소년들에게 장려되는 여행 코스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불국사, 석굴암은 말 그대로 불교적 산물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기독교 학부모들이 자녀를 수학여행에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거리낌 없이 보내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불교 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담고 있는 현실이고, 그 안에서 불국사 석굴암을 탐방하는 수학여행에 동참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기독교인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지역 사찰에 방문하여 부처님 오신 기쁨에 동참하며 그 예식에 참여하고 함께 사찰 음식을 나눕니다. 그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고 있는 두 분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이 집단은 두 분파 중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집단은 그냥 우리 자녀를 경주 수학여행에 보내도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수준의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서 지역 사찰을 방문해서 부처님 오신 기쁨에 동참하며 그 예식에 참여하고 함께 사찰 음식을 나누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장에서 파는 재물을 사먹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 이방 종교의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 의식에 참여하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그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어떠한 것입니까? 여지가 전혀 없이 10장 19절부터 20절, 21절 입장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맞닥뜨리면서 그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대답하면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8장부터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10장에서처럼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성숙한 성도의 절제라는 덕목을 권면하면서 자신의 의도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자들을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바울은 마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행위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단호한 입장을 지니고 있던 바울은 왜 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함에 있어서는 마치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들이 신앙적으로 더 성숙한 이들인 것처럼 묘사를 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서 읽는 식으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단호한 입장을 지니고 있던 바울이 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서는 단호한 말씀부터 선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고, 우리 또한 바울처럼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미 고린도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거라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논하기 시작하면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단호한 입장으로 나가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 그리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일과 관련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쪽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개하면서도 우상은 실체가 없는 것이기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일과 관련하여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쪽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개하면서도 우상은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울의 주장은 9절을 지나 10장으로 이어지면서는 전혀 다른 입장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10장 19절부터 21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처음부터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 자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을 전하면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단호하게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논지를 그렇게 전개시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마치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이 입장이 충분히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교회 분란의 역사는 비단 고린도 교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교회의 문제로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오늘도 분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들이 있겠지만 때로는 그 사안들이 우상의 재물 문제처럼 첨예한 신학적 대립으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 대립은 적절한 타협점을 찾지 못할 때 교회의 분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보았던 고린도 교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서로 분파별로 나누어서 싸우고 있는 이 상태입니다. 언제 찢어질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교회가 분열로까지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상상을 해보건대 여기에 이제 곧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는데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우리 다 함께 지역 사찰에 방문해서 함께 부처님 오심을 축하하고 사찰 음식을 나눠 먹자고 주장하는 성도님이 계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님 할아버지가 오셨다고 해도 부처님 할아버지가 오신 것을 기뻐하며 그 예식에 동참하지 않으리라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 오신 날 다 함께 지역 사찰을 방문해서 축하하고 그 예식에 동참하자고 하는 성도를 향해서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나? 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 바로 바울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신 어디에서 지금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우리가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고 한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분열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를 야단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엄격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유순한 입장을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입에도 올려도 안 되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아이고 성도님 참 좋은 생각이네요. 부처님 생일을 축하해드리는 것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성도님 저희 교회는 아직 그런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성도님 말씀도 현대사회에 부합하는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른 성도님들도 좀 생각해서 이번에는 하지 않기로 하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성탄절쯤 되었을 때 그것은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을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서 그렇게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때 그거 참 좋은 생각이지만 우리 좀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라고 유순한 태도를 보일 때 결론적으로는 부처님 오신 날에 다 함께 절에 가서 축하하자던 그는 그냥 그렇구나 라고 그냥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교회가 대립에 휩싸이지 않고 그 역시 마음이 별로 상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그들을 믿음이 약한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11절 전반절까지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얘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아멘. 본문에서 바울이 믿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들은 지금 표면적으로 우상의 재물을 거리낌 없이 먹는 자들이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로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 자들, 먹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11절 전반절 말씀을 근거로 둘째,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의 재물에 관하여 논하기 시작하면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들에게 처음부터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그들, 곧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해석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이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들이 지녀야 하는 태도로 요청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바울 스스로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에게 지녀야 하는 태도임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므로 사실 바울이 믿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성도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우리 교회는 아직 그 정도 레벨에 되는 분이 그 정도 레벨이 아니어서 이번에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그 정도 레벨이 안 된다고 할 때 그 정도 레벨이 안 된다고 내가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정도 레벨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홍길동 씨가 있고 홍길동 씨 아들이 있고 홍길동 씨 손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길동 씨 아들이 홍길동 씨 손자, 그러니까 홍길동 씨의 아들이 자신의 아들을 심하게 나무라고 있습니다.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한 작년에 이 홍길동 씨 아들이 아주 어린 홍길동 씨 아들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심하게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러자 노년의 홍길동 씨가 그 작년에 홍길동 씨 아들에게 야, 너 이 자식아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막대해? 사랑으로 대해줘야지 이 녀석아. 놈의 자식이 막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길동 씨가 하는 이 노년의 홍길동 씨가 하는 홍길동 씨 아들에 대한 홍길동 씨의 말은 홍길동 씨가 하고 있는 이 홍길동 씨 아들에 대한 말은 홍길동 씨 아들에 대한 홍길동 씨의 태도를 필연적으로 담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의 홍길동 씨가 작년의 이 홍길동 씨에게 아이 홍길동 씨를 사랑으로 양육해야지라고 말할 때는 본인 스스로가 작년의 홍길동에게 너는 사랑으로 이렇게 다루어야지 라고 말해야 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내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지금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을 믿음이 약한 자들로서 배려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함에 있어서 돌려서 표현하는 스타일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한 바울의 스타일을 알 수 있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야고보로부터 보냄받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이방인과 함께 음식 먹은 것이 시비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지 않은 척하고 있던 베드로를 심하게 나무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가 야고보 쪽에서 보낸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음식을 먹지 않은 척하고 그것이 시비거리가 될 것 같아서 음식을 먹지 않은 척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심하게 나무랍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 먹으면 먹는 거지. 그걸 먹다가 이제 율법 중시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안 먹은 척하고 있을 수 있냐고. 그렇게 나무랍니다. 바울은 돌려서 표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당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적절치 못한 처신에 대해 바울은 전면적으로 도전합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즉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는 자들이 실상은 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약자들에게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한 후에 그것이 문제가 되면 자기가 분노 조절 장애라서 그랬다고 그렇게 둘러댑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강자 앞에서는 분노 조절 잘해가 됩니다.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분노 조절을 무척 잘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빠가 집에서는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그렇게 때립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분노 조절 잘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와 정반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강자 앞에서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약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하여 거리낌 없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촌철살인의 멘트로 그들을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갓난아기와 같은 그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2살배기 늦둥이 갓난아기가 어느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갓난아기가 엄마가 마시는 콜라며 커피를 볼 때마다 그것을 먹겠다고 울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엄마가 마시는 콜라와 커피를 그 2살배기 갓난아기가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먹겠다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할머니가 이 2살배기 늦둥이 갓난아기를 이렇게 끌어안고서 너는 콜라 먹으면 안 돼! 라고 으름장을 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그 할머니는 갓난아기를 달래면서 어이구 우리 애기가 콜라 먹고 싶었어. 커피 마시고 싶었어. 근데 엄마가 안 줘. 엄마 뗐지? 엄마 뗐지? 하고 아기를 달래는 것입니다. 사실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기인데 마치 엄마가 잘못한 것처럼 아기를 달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기가 너무나 연약한 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이 엄마가 이 갓난아기를 좀 달래고 보려는 그 할머니의 마음을 알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때 당연히 엄마도 알지 않겠습니까? 엄마 왜 나한테 그래? 내가 콜라 커피 하는 거 아닌데 뭐 이렇게 따지겠습니까? 그 엄마가? 그게 아니라 그냥 아는 것입니다. 아, 이 갓난아기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 할머니가 우리 엄마가 나 나쁘다고 하면서 아기를 달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이 어이구 너희들 잘한다 라고 우쭈쭈하고 있는 것 같고 마치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자들이 쟤네가 참 믿음이 약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바울이 정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구나 라고 말씀을 전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쟤네가 믿음이 약하구나 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엄마 왜 나한테 그래? 내가 콜라 안 주면 아니라고 라고 짜증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도 그것을 합리화하고 있는 이들을 우쭈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그들 역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얘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표현 역시 표면적으로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바울의 이러한 방식은 사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11절 후반부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표현 역시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자들에 대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이 지녀야 하는 이해임을 권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 스스로가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지니고 있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방 신전 제사에 가서 같이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그것이 전혀 죄가 아니라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참 이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분량으로는 정말 저 사람을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을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갖고 행동하고 있는 저 사람 역시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저 사람 역시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정도를 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한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방 종교 제의에 참여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는 그 사람을 단순히 정죄하고 나무라는 것을 넘어서 애정이 담긴 말과 사려 깊은 행동으로 그 연약한 성도를 대하면서 동시에 그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에 대하여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자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믿음이 약한 자들로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역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여겼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자신의 입장을 그들이 혓바닥에 닿자마자 뱉어버리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어린 아기 물약 제조하듯이 달콤한 딸기약을 첨가해서 전달했습니다. 우리들도 바울처럼 쌓은 지식으로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